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1절로 8절, 물론 말씀이 밑에 자막처럼 나오지만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아멘. 교회를 개척한 후에 아마 수천 번은 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지요. 저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자라는 뜻이지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들은 더 연예인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먹방하는 사람들이 어느 가게를 가면 뭐 거기서 난리법석이 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도 있는데 그럼 뭐 좋아한다기보단 가끔씩 보는 사람인데요. 뭐 그 사람도 무슨 연예인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맨 처음 시작하는 영상이 보잘것없어도 어떤 영상이 한번 빵 뜨면 거기에 이제 막 구독자가 몰리고 이제 그도 연예인처럼 이제 많은 조회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언제 조회수가 늘어나려나요? 아무튼 그러한 유튜버들에게도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가차없이 사장되기 쉽습니다. 또 한번 뭐 도덕적으로 참 뭐 좋은 일을 도와줬다거나 그러면 또 우리 무슨 유튜버가 이렇게 도와줬네 하면서 또 칭송하고 있고요. 요즘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각 당의 그 경선 후보자들이 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도 옛날부터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을 끄집어내 오고 도덕적인 일들을 무슨 말을 했나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면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송하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한 그 유튜버들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치인들이나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또 그런 정치인들이나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종교인들, 그냥 오늘은 종교인이라 그러겠습니다. 우리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을 비롯한 여러 종교인들에게도 사회에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바라고 아주 올바름을 바라고 똑바로 나아감을 바라지요. 특히나 저는 목사니까 우리 기독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다르구나 이러한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3주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3년째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3년 동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3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본문은 다르지만 제가 또 그렇게 했지요. 본문은 다르게 했지만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때로는 또 그다음 역대하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왕은 왕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할 말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왕이다라는 역사적인 평가가 내릴 정도로 훌륭한 업적을 있었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좀 성경을 조금 흐름 있게 쭉 훑어보면 이렇게 불행한 왕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 이렇게 죽도록 기도해서 고침받고 그러지만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불행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건 못 받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한 자기 심정을 좀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히스기야는 좀 불행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이지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그 일을 못했으면 역대하 2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왕실 묘지에 묻히지도 않았어요. 묻힐 수가 없었나 봐요. 왕실 묘지가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어느 곳인가에 어딘가에 묻혀 있다. 이렇게 성경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감당치 못한 큰 일이죠. 아주 악한 큰 일을 행한 왕으로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지금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이 이때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온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볼까요?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단 말이고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자주 일어났었던,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일어났었던 인신 제사를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대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명? 히스기야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니겠지만 히스기야 형제 중에 한 명이 인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목도한 거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형제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 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불에 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다면 혹시 히스기야도 그것에 강제 동원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아들이니까요. 그것도 왕이 됐으니까 큰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장남부터 시작해서 그 길을 불타고 있는 그거를 걸어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그런 불행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만 보이면 아버지는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띄어다가 왕하 16장 8절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또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주고 또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구를 아예 봉쇄해 버렸어요.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무슨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에게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면 정말 나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가 25살에 임금이 위에 올라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역대하 2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우리 화면에 떴으니까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아멘. 예. 첫째 달이니까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다 열었다, 수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에 히스기야에 대해 설교하는 그런 원고를 쫙 보니까 이 부분을 저는 히스기야가 급하게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급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난 저러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갔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아마 1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저렇게 악행을 일삼는 왕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아마 속으로 항상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고 훌륭한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달은 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아는 거구나. 이 말에 참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도 안다. 사랑의 맛을 아니까요.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히스기야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하나도 못 받아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 말이지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아들 므낫세는 이러한 또 악한 왕이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지금 뭐 찾지 않겠습니다만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위에 올랐습니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1장 단 한 장뿐이에요. 55년을 단 한 장으로 표현했어요. 압축시켰어요. 그 압축된 내용이 여러분 짧으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섬기지 않았다, 우상 숭배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을 불사르는 행위를 했어요. 또 자신이 직접 아세라 목상을 새겼어요. 이런 유다의 왕도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새겨 조각해가지고 그것을 딱 진열해 놓기도 하고 그것에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인신 제물로 바치고 할아버지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므낫세 왕처럼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없다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없는 것 그대로 자기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방법을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므낫세가 열 몇 살의 왕위에 올랐 12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마 12살 때는 히스기야는 많이 교만해지고 또 그의 것들을 다 자랑하고 이렇게 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인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러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믿음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영향은 아마 하나도 없었다.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자기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그대로 자기의 아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불행한 아들이었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혹자는 이 스가랴가 뭐 제사장입니다. 뭐 스가랴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진 않고요. 어떤 그 신학자도 같은 생각, 제가 그 신학자를 따라가는 거겠지만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마 스가랴는 이스라엘 왕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의 딸이니까 아비, 나의 아버지, 물론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 엄마가 나중에 돌이켰을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로 그에게 아하스에게 나아왔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든 어머니 아비든 그 누구 하나 처음에 아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상에게 엎드리고 이런 것만 계속 보여줬을 거예요. 그는 아마 히스기야의 옆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누군가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추측입니다만. 히스기야가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아내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 없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라고 합니다. 헵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네. 되게 시적으로 예쁜 이름이잖아요. 헵시바.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헵시바.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단어예요. 헵시바. 외래어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헵시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표를 등록하고 가게를 내고 뭐 단체를 만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헵시바,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렇습니다. 나만 잘 믿자. 나만 건강하게 나아가자. 나 때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사실 어버이날에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버지 히스기야나 어머니 헵시바나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말씀을 제가 화면에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나 때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와 안정이 계속돼도 나는 그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하지 않고 나 때만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죽어 없어져도 내 자식은 잘 살기를 바란 이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것이 없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한다면 그것은 또 정말 잘못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인플루언서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란 뜻이잖아요. 우리에겐 놀라운 위대한 인플루언서가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을 믿어왔습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각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인플루언서이신 줄 믿습니다. 아, 지금 우리들의 행태를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포기해야 할까요? 글렀나요?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는 글렀나요?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궤도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행동으로 겸손하신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그 비유풀이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때로는 병 고치심으로 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을 약 3년 이상 쫓아다닌 12제자들에게, 적어도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땠지요? 물론 복음서에는 다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 말씀도 있지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의한 것만 같이, 어부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누구는 저렇게 산 걸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여 아멘 하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궤도, 그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바로 그 제자들의 받은 영향을 끼치는 거기에서부터 우린 또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길을 가다가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 걷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을 전한 모습이 우리 눈에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향을 끼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도 있고요. 또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엘리야의 영향을 받은 엘리사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이삭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주님이 이러하니까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이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의 말씀이 정말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살짝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아, 약한 사람을 너희가 돌보아 줘야 한다.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막 파헤치고 공격하면 안 된다. 너한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한테만 좋은 것 좋게 하기 위해서 행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생각하고 뭐 이타심 같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우리들도 나한테 좋을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한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조금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잠깐 보다가 얼마 전에 뭐 쌍무지개가 떴다면서요. 그 쌍무지개를 그 시간에 마포대교를 지나가는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이 버스 기사가 너무 이게 그 셔터 누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웅성웅성 되니까 그냥 그 버스 기사님이 그랬대요. 어떻게 잠깐 세워드려요? 그랬대요. 마포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바쁘기도 하고 퇴근 시간이고 바쁘기도 하니까 아니요 그냥 가요 뭐 이럴 텐데 어떻게 세워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더랍니다. 그 머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워드려요? 네. 바쁜 거 다 멈추고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쌍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바빠 죽겠는데 멈춰서 사진 찍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마음을 알아준 그 버스 기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사로도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 인터뷰까지 하고요. 예. 작은 일 아무것도 뭐 잠깐 설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한 것에도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제보하고 정말 훌륭한 기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일에 기꺼이 보탬이 되고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톡톡톡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때로는 타벅타벅 힘없이도 걸어가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 씩씩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영향력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훌륭한 평가를 받으면 뭐합니까? 히스기야처럼 나는 정말 훌륭하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전에는 없을 수 있지만 후에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왕이 나와야지요.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나는 이러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이러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요. 아주 위대한 놀라운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떵떵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깔깔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느 나라에 그 인도라는 나라의 빈민 지역에 나는 잘 산다고 거기만 우뚝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서울시장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다 쪽방촌을 갔다면서요. 거기 가는데 홀링 로드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 물들이 막 이렇게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멈췄었대요. 평소엔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런데 서울시장에 가니까 그게 막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서울시장님, 그러한 영향력 말고요. 나는 조금 그런 막 더위에 지치고 그래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시원해질 수 있는 영향력. 나 조금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영향력. 우리 주님 죽기까지 고생하시고 힘드시는데 죽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러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끼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서서 받은 축복 보여주는 삶, 나눠주는 삶, 그렇게 멋진 기독 인플루언서의 모습으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만 귀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귀하고 저들도 우리 주님의 자녀이며 저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만을 좀 바라보고 나아가자. 아버지만을 찬송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